오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 번째 시간 소금과 빛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장에서 13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여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우리가 하늘의 복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현장 예배 드리는데 물론 지난주에 비해서 한 가정과 한 학생만 더 추가됐을 뿐이지만 그래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예전처럼 우리 너무 그 시간 좋았는데 서로 허그하면서 축복하는 시간 너무 좋았는데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못하고 있지만 지금은 눈으로 그것보다 더 사랑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하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죽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싸우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지난주에 우리 하늘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팔복을 나눴지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마음, 푸뉴마, 영혼 깊숙한 가난, 절대 빈곤을 느낀 사람들, 하나님하고의 단절을 느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고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요. 하늘나라는 바실레이아 왕국, 우라노스 하늘 바실레이아 왕국. 왕국은 왕권,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그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슬퍼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자신의 내면의 성찰이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사람인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애통하게 됩니다. 극심한 슬픔으로 애통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사람들은 위로를 받는다고. 여기서 말한 위로가 파라칼레오, 파라는 곁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신다라고.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통찰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조금 애매했었죠. 그동안 알고 있던 온유한 사람들 그냥 착한 사람인 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온유한 사람, 프라우스라는 사람, 이 단어 마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온유하시어서 나귀를 탔다라는 그 말씀에도 쓰인 단어고,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에 그 온유하고 겸손한 그 단어 프라우스라는 단어.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 온유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단어예요. 예수님의 단어.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예. 온유한 상태는 바로 예수님의 상태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그냥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걸어가셨다.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복도에 칠하는 과정, 청소하는 과정을 예로 들었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나의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됩시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온유한 사람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아침까지도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모든 것을 모든 통치와 주권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계속해서 이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자꾸 제 감정이 앞서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그런 문제 해결하려는 우리의 애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학생들 또 공부 안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발 하여튼 이 목회자는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아이들만 보면 막 걱정이 막 생겨요. 걱정.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어떡하지? 이 말씀을 저렇게 받으면 어떡하자는 걱정.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케이. 또 아이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설교가 점점 또 아동처럼 맞춰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지난주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설명이 조금 짧았던 것 같아요. 디카이오시넨이라는 의라는 단어는 작은 의미에서 협의의 의미에서는 올바름, 공정함, 의로움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주석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지금 여기다 옮겨놓은 거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의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침례 요한이 막 이렇게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의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하나님의 주어진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이것이 의라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에는 젖 먹는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루고 하는 그 깊은 의의 말씀을 아직은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젖먹는 사람들이죠.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가 뭔지를, 의의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명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도 쓰인 단어가 이 의라는 단어이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살던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다섯 왕과 싸워서 롯을 구출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의 왕을 만나요. 근데 성경은 그 멜기세덱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에게 평화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그 멜기세덱에게 의문에 쌓인 왕이에요. 성경에서는 부모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족보도 모르는 그런 왕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자기가 그 전리품으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예수님한테 받죠. 성경에 나오는 11조의 최초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물질과 모든 가진 재산의 그런 주권을,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최초의 11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때 그 멜기세덱의 별명이 뭐냐면 별칭이 뭐냐면 정의의 왕이라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협의의 의미에서는 이 땅의 정의와 올바름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상태,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이미 목이 다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라고요. 고르타죠. 배부르다. 살찌게 하다. 그런 의미지만 만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만족하게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만족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씀으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배부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는 항상 오병이어를 기억하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인 것,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던 것, 그것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자비한 사람, 헤세드라는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이 동일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다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또 나눴죠. 가르디아, 이 마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인데 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 구약의 이 카르디아와 70인역 같이 구약과 헬라, 구약의 히브리어와 헬라와 이렇게 상응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타오르라는 단어가 바로 이게 오탄 것 같은데요. 카다로스, 카르디아. 이 단어는 타오르라는 단어와 의미가 통하는 단어인데 재물의 정결함을 말할 때에 쓰는 단어. 눈먼 짐승이나 다리를 저는 짐승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온전한 재물을 바치라고 말할 때 이 타오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마음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온전한 상태, 그게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면은 부정한 것을 말할 때는 뭔가 섞였을 때를 얘기한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하나님 한 분으로 확정한 상태,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보다 옵선타인은 보다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도 된다는 거죠. 눈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고 마음으로 본다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알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인간에게는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놀랍고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인간에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의 정형화시켜서 틀로 만들어놔요. 그리고는 내 뜻대로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야 되는 하나님인데 내 뜻대로 일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뭡니까? 라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정확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만들어내지 마세요. 가짜 하나님 만들어내지 마세요. 나를 위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예. 자, 평화를 이루는 사람. 예. 에이레노 포이오이. 예. 에이레네는 평화고 포이에오가 만들다라는 합성어라 그랬죠. 평화를 만들다. 예. 그래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하고 지난주에 나눴어요.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또 뭐라고요? 아까도 평강의 왕이라고 했지만 이사야 9장 6절에도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으로.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어서 모든 사람들과의 사람 사이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절에 말했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핍박하고 박해를 받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거 같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를 위해서 그렇게 박해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통치가 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팔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이 걱정에 대해서 좀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도요, 이제 예수님이 이것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 뭐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의 걱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걱정. 그렇게 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해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자비로움, 긍휼히 여기는 자로서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사는데 의를 위해서 핍박까지 받겠다는 그 각오로 사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살라는 거예요. 소금이 뭐죠? 맛을 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어디에 속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맛을 내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소금을 절이는 이유가 뭐죠? 생선 같은 데다가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그런 존재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고요. 그렇게 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걱정하세요?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가 없다고요. 그래서 밖에 내버려서 밟힐 뿐이라고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밟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까? 예, 그렇죠. 봐야 돼요. 이제 예수님, 우리가 이게 점점 예수님의 걱정이 확장되고 있는 게 보이세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우리에게 심령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보이세요? 이게 예수님의 걱정이 소금 맛을 잃으면 안 돼. 절대로 잃으면 안 돼. 그러면서 또 말씀이 있죠. 율법을 예수님이 또 하는 걱정이 이거예요. 이 복음을 잘못 받으면요, 율법이 폐해진 줄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없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온전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정신들이 온전하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 주 말씀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율법은 뭐라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해도 이미 간음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보다 더, 너희의 의가 결코 그들보다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율법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냐면,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는 길에 가는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요. 인터넷에 아무리 야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성된다고요. 율법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그 개념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상태가 완성된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땡이야. 난 예전에 제가 설명했었는데요, 마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경기장에서 출발선에서 준비 땅 했는데 결승선이 바로 여기에 있어. 준비 땅 했는데 가서 꼬링, 나 1등 했어. 난 이제 시상식만 기다리면 돼. 마치 사람들이 신앙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그랬으니까 난 됐어. 이제 상급만 기다리면 돼.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경주로 말한다면 마라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간다라고. 나는 온전히 이루었다는 건 내가 다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고 사도 바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걱정하시잖아요. 제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죠. 6장에는 뭐라고 나와요? 남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지 말라고요. 글로 확장되죠, 점점. 7장에는 뭐가 나와요? 심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은요, 성경 안에 예수님의 걱정, 하나님의 걱정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계속 걱정하세요. 걱정. 마치 목회자가 아이들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 어떡하나,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떡하나, 바로 드려야 될 텐데 부모로부터 이상한 신앙을 물려받으면 어떡할까. 막 저는 항상 걱정이에요.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계시고 잘 본받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이 동생들한테 이상한 신앙 가르치면 어떡하나. 과거에 어떤 인간처럼 교회에서 술, 담배나 가르치고 막 그러면 어떡하나. 막 걱정이 앞서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걱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우리를 뭘 걱정하시는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걱정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 신명기에서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걱정이 전달돼요. 여러분들이 그 땅에 가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귀담아 듣고 잘 지키십시오. 그대로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이 뭘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잘 받으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고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채민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눈에 거슬리는 행동,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간 글씨 읽어봐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있잖아. 반드시, 그렇지, 멸망할 것이라고 했죠 지금. 심각하게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 세민이 말씀 잘 듣고 있는지 목사님이 확인한 거야. 신명기 5장에도 또 반복해요 이거를.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의 법을 귀담아 듣고 익히고 지키십시오. 호렙산에서 우리의 선배들이 받은 하나님의 법은 그들만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도 세운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이 법은 십계명이에요. 다른 신들 섬기지 못한다, 우상 만들지 못한다. 제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생략했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십계명이에요. 그냥 대표적인 거예요. 십계명은 나중에 해야겠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의 엑기스죠. 물론 안식일에 관련된 법은 좀 더 나중에 얘기해야겠지만, 그래서 이제 신명기 6장으로 가면은요, 이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예.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정도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걱정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법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에 가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대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걱정하신 대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질 않았어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구약을 읽었던 기억에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흥했어요? 망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걱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내가 말을 폐하러,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죠?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셨어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룰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거예요. 여러분,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그렇게 가르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들어갈 여지는 조금도 없어요.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좀 이래도 되지 않을까? 너 천만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다음 주로 갈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요? 소금 그리고 빛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그냥 회개만 하면 돼.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자유 그런 건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변질되지 마십시오. 어디 가든지 빛을 발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계신지 성경 속에서 찾아내세요. 읽으세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걱정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면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는지 알아요? 자녀들에게 성경을 먹일 수 있는 여자를 만나야 돼요. 알겠죠? 꼭 그렇게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남편을 만날 때도요. 우리 남편을 만날, 우리 여기는 다이밖에 없네. 남편을 만날 때도요. 꼭 자녀에게 말씀을 먹일 수 있는, 함께 양육할 수 있는 남편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뻐야지, 아니면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게 먼저 오면 그 두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두 마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세상의 조건을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떤 1번으로 배우자를 찾을 때 1번 조건이 뭐라고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본인들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걱정하는 것들 찾아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멀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내세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소금이고 빛입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어딜 가든지 빛을 발하고 막 살지 마시고 말 한마디를 해도 빛으로 하십시오. 소금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걱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농담인데 왜 이렇게 다큐를 봤냐고. 목회자는 그래요. 목회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는 지금 설교하다가도 말씀 잘못 받을까 봐 얼마나 걱정이 많은데요. 목회자는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예수님도 그러세요.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빛과 소금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찬양합시다. 나아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면서 성경 안에서 말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걱정들 그런 것들을 잘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걱정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이 되겠다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